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경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귀중한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회심이라는 거. 이 회심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이 철학자죠. 파스칼의 그 회심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너무 황홀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압도를 당한 채 한 2시간 동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족적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회심의 과정이 또 특이합니다. 톨레레게라는 라틴어죠. 톨레는 집어들어라, 레게는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래 소리에 이제 톨레레게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들었는데 로마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뒷부분이에요. 끝부분이에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꽂혀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좀 다릅니다. 그는 의심과 싸우면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나는 굴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기독교계의 가장 낙담한 개종자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칠 줄 모르고 그에게 다가오셨다. C.S. 루이스의 경우는 감정적인 경험은 없어요. 뭐 뜨겁거나 이런 황홀감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조용히 이제 들어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매우 극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모두가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황홀경, 어떤 영적인 황홀경 같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차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범하게 불러주시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 회심의 사건은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 나옵니다. 이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 괄목할 만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일반 역사가들은 바울을 그렇게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들여다보면 그의 족적은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그리고 바울에 관련된 논문,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연구한 책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인류의 역사 인물에 이렇게 많은 관련된 책을 또 쓴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의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의 회심은 독특한 게 박해자, 기독교의 박해자였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믿을 것 같아 보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교회 확장을 막으려고 앞장을 섰던 그가 교회 확장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갔던 이 다메섹이라는 이 다마스커스라고도 하는데, 이 다메섹의 이 지명이 어쩌면 이제 전환점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메섹이 있는가, 내 삶에 대전환점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다메섹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그는 누구인가? 사울은 유대교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예요. 그리고 이 지파의 조상이 누군가? 바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썼습니다. 이 바울은 어디에서 썼느냐? 이 헬라의 문명, 이 헬라의 문화 속에 그래서 자라났던 이 바울의 헬라의 표현이 바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사울, 유대인으로서의 표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이에요. 이 다소는 지금 터키 남부, 투르키의 남부 지역의 도시입니다. 다소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다소에 많이 살았는데, 굉장히 이 도시는 개방적인 도시, 문화와 정치와 그리고 철학과 산업의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서신들을 보면 이런 가말리엘 문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지성을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그의 서신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그런 지성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로마, 그 당시 최고의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나사렛 땅을 박멸하고자 하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에는 종교적 야망이 있었고, 그런 야망은 그 자신의 과격한 성향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가 상당히 이제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이 살기가 등등하다, 이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살기가 등등하다는 이 말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숨을 그치게 몰아쉬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그 몸 안에서 막 발산되고 있는 상태. 그는 유대교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내부적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문제는 그의 종교적 강한 확신이 그의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느냐?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하면 폭력도 불사하게 됩니다. 이 광신적 신자들은 폭력성을 띠게 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동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도 폭력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신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 확신, 정치적 신념들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의 종교, 복음이 없는 신념, 복음이 빠져버린 사상, 다 위험한 거예요. 종교의 반대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복음보다 종교 쪽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붙들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 쪽으로 흘러버려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만든 시스템과 제도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지금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철저한 광기 어린 종교인의 모습이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살기 등등해 있었던 거죠.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박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는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가 신봉하는 신앙과 그의 성격이 맞물려 매우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자신이 확신한 것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죠?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확신은 넘치는데 문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열정은 악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이미 주님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먼저 와 계셔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미쳤는데 그 빛이 호련히 그 인생에 빛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빛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임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울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예요. 살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의 모습에서 영적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줄 빛, 그 빛은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자, 이 빛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게 표현이 없는데 나중에 26장 13절을 보면 왕이여,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할 때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둘러 비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태양은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태양은 가장 강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강렬한 하늘의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임하자 그는 한순간에 끄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워져 버려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빛이 임했고 소리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당신이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1대1의 만남이에요. 나와 너의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은 내가 언제 박해를 했습니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자, 이 대화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회심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회심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회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셨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좀 다르게 보실 거예요. 많이 왔구나, 이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born again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실수죠.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교인수가 몇 명인가 그건 우리끼리의 얘기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그리스도인. 나는 회심을 경험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회심을 했느냐, 컨버전이 있었냐. 가룟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하지 않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왜? 회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지만 회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회심의 여부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회심을 경험했다고 회심이 전부는 아니죠. 시작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심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이 없으면 성장이 안 일어나요. 왜?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자라죠. 물 아무리 줘도 안 돼요.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 회심은 뭘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순간. 소위 말하면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일은 현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느껴지고 그 경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턴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이 회심을 분명하게 현격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도 다 알아요.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강도의 차이도 있어. 어떤 사람은 서서히 일어나는 사람. 모태신앙인 경우는 주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심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 의심해야 합니다. 회심이 있었는가를 의심해야 돼요. 자, 이 바울의 회심은 좀 특이하죠. 급진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바울 사도만큼 확실한 변신을 보기는 어려워요.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대전환을 이룬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회심을 슈버라는 단어를 써요. 슈버라는 단어를 써요. 돌아서다, 도로 찾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 이 슈버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는 표현하면 방향전환이라는 겁니다. 가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방향전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둘 다 이 회심의 개념은 뭘 의미하느냐? 주인이 바뀌어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심인 거죠.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했다는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토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사야도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인물들도 토닝이 분명해지죠. 사울은 확실한 전환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사로잡힘을 받게 되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강렬한 빛과 소리들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 빛에 케어표를 당한 거죠. 항거할 수 없는 순간, 완전한 항복.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저항을 못하는 거 그냥 덮어버렸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급습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개입, 강권적인 부르심. 바울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과 마주치게 될 때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힘을 당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인생이 얼마나 오해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엉뚱한 길을 가면서 자신은 바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 그릇된 확신,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살아왔는지, 무지몽매함 속에 살면서도 무지몽매함을 모르니 거기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져야 죄가 보이는 거지.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죠. 사울은 그동안 빛 없이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로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수록 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살 때는 자기는 어려웠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빛 안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보니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와 같다.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고백은 무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자기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완전 포로가 됐어요. 생포된 겁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일시적 실명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식음을 사흘 동안 전폐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거죠. 그의 죽음을 맛본 거죠. 아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주님은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던 사상, 철학, 신념 다 허물었더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순간은 추락입니다. 추락. 망한 거죠.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명예와 자기의 유대교 안에서 몸부림쳐 왔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의 순간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황홀한 시간은 안 돼요. 전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려움과 쇼크 상태에 있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세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앞도 못 보고 사람들이 끌려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이 한순간 인간을 그렇게 무너뜨려 놓았어요. 아주 그야말로 정밀 타격을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이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길을 방해해 버리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전혀 다른 길로 돌이켜 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집을 피우면 안 되죠.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회복시키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보여주셔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을 찾아 5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13절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선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벌써 악명이 높은 사울이에요. 그에게 지금 찾아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한 그를 인도해 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죠. 18절 19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있어요.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 비늘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게 돼요. 육신적인 눈도 밝아지고 영적인 소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척하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그동안 비정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에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과 동시에 무슨 일이 나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와, 바울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복음이 그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냥 막바로 회심한 그 직후에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를 불러주신 거죠. 예수를 핍박하던 그를 이제는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온 내 전 영역이, 인격이 그분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확실한 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이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잡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도 안 돼? 저러다가 우리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 유대교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획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편에 서 있으니까 23절 야단이 났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뭐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이 갑자기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가 예수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경악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다가 결국은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이제 도리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임한 그 빛이 자기에게만 비추어질 빛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가 탄생하는 이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런 복음을 들고 종횡무진을 합니다. 그의 사역을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1차, 2차, 3차를 걸쳐 그의 복음의 루트를 따라가 보면 그가 다녔던 길을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1만 6천 킬로예요. 근데 오늘날로 치면 1만 6천 킬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1만 6천 킬로는 거의 도보예요, 도보.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그죠? 지중해 연안에 그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의 배를 타고 옮겨다녀요. 투르키예를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여행을 가보면 지금도 산악지대 사람이 넘어가기 어려운 동네. 차를 가지고도 어려운 동네예요. 근데 육로로 걸을 때는 그냥 걸었어요. 그 1만 6천 킬로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죠. 곳곳에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심지어는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받았어요. 숱한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도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심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요. 빛을 본 사람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문맹인이 그를 깨치고 난 다음 다시 문맹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어둠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바울의 인생은 지독한 박해자로 기독교 반대편에 섰던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복음을 흩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있었는가? 나는 언제 터닝을 했는가? 빛을 보았는가? 그 빛 때문에 내 인생의 무지에서 벗어났는가? 이게야말로 진짜 살 길이라고 하는 복음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냐?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났던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처럼 만나는 분이겠어요. 이 바울은 태양빛보다 더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아버린. 어떤 분은 달빛처럼 만나면 뭐 되겠어요? 좀 힘이 왔다 갔다 해. 희미한 달빛에 헷갈리게 만났어. 그래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신가? 그럼 10년 다니면서도. 삶의 대전환이에요. 회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대전환이에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변화. 여러분, 이거 무슨 것으로 이 바울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뿌리 깊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확신에 차있던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큰 일을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나 흥미로워요. 흥분이 되는 것이 기대가 되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9년을 맞았어요. 이제 작년기에 50세. 내년에 저 사직체육관 같은 데서 전체가 한번 모여서 한번 같이 한번 모든 1부, 2부, 3부, 4부 이래 하지 말고 다 한번 모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날을 기대하는데, 왜 기대하느냐?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으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왜 이렇게 박수가 나와요 갑자기?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한 50년 되면 교회가 쇠퇴기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100년이 되면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가졌는데 그 전통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통이 지배하면 그걸 전통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복음도 그 전통에 갇혀버려요. 그럼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쇠퇴기가 오는 거예요. 종교화된 집단이 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모이면 종교화가 돼요. 경직되고 변화를 말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종교적 체계가 갖추어져요. 종교적 시스템이 더 강화돼요. 그러면 경직되게 돼 있어요. 뭐가 제대로 안 굴러가. 건물이 낡듯이 그 교회도 낡아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선교적 공동체로 달려와서, 선교 공동체는 전통적 교회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 공동체는 체제 유지형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계속 움직이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계속 신축성이에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우리만을 위한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빚어가시는 이 흥미진진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9년을 넘어 또 49년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개인이 회심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심을 넘어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변화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의 쓰실 만한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아가는 주역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